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충만하기를 원한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문장이 새로워져야 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게 기도의 문장이 새로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기도를 반복해서 많이 하고 있고 또 기도하면 정말 감사하게도 응답됐던 기억들도 많이 있고 내 생각보다 일도 더 잘 풀린 경우들도 있는데 내 영혼 깊은 곳에는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기쁨보다도 뭔가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함이 내 안에 휩싸이는, 이렇게 기도 안 하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응답은 됐는데 앞으로 내 인생은 더 위기를 만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과 공허가 동시에 깔려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왜 도대체 그런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요,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 기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뭘 말해주냐면요, 성도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1장에서 3장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정체성을 크게 네 가지로 말해주는데, 이제 축복하게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 나는 신인류이며 특별한 태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나누는 존재이다. 아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무언가 노력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정체성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요, 이 정체성이 단순히 글로 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로 외운다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죠. 이 놀라운 부르심을 실제로 살아내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데, 그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이렇게 묻죠. 너는 얼마나 많이 가졌냐? 너는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도 어떻습니까? 방향이 내 필요와 소원을 채우는 기도가 익숙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채워주세요. 근데 복음의 관점은요, 사뭇 다르더라고요. 복음은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에 관심이 있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인생에 얼마나 새겨져 있는가, 이것을 묻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는 본질적으로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부리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반응해서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깊이 새겨넣는 작업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삶에 예수를 닮은 모습이 없다?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보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원과 성취만을 위한 기도를 쏟아내느라 정작 인격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을 못 경험하고 있다면,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해도 늘 공허함에 시달린다면,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이 기도의 내용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새로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16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내용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도 우리가 왜 불안하고 공허한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 소유와 지위는 어느 정도 높아졌는데, 겉사람은 화려해졌는데요,
그 축복을 담아내 영혼의 그릇인 속 사람이 빈곤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축복을 만나면 오히려 고난입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예를 그냥 드는 겁니다. 내가 다음날 일어났는데 재벌 그룹의 회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입니까, 그거? 물론 여러분, 복이죠. 복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가 대기업 회장이 되어가지고 정책을 결정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저를 봤을 땐 잠을 한숨도 못 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큰 축복을 만나면 오히려 재앙이라는 것이지요. 속 사람이 빈약해지면 오히려 축복은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없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한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에 자랑스러웠고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요, 교만으로 병들어 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사실은 그 완벽한 모습이 깨질까봐 늘 전전긍긍했던 바울의 삶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한평생 쌓아 올라왔던 그 스펙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전부였던 사람이 이게 이제 배설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심지어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지요.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의기양양해집니까? 아니죠. 어떤 형국이 되었건 간에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감옥 속에서 결코 의기소침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스스로를 로마의 죄수로 여기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본인은 그리스도의 메인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감옥 속에 갇혀서 전전긍긍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더 알려줘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복음을 더 힘있게 전달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죠.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기도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스펙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사슬도 묶지 못하는 속사람의 강건함이야말로 성도가 누려야 하는 참된 복이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기도를 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제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 텐데 17절에서 19절 저희 함께 19절 상반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음. 아멘. 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새로운 문장 두 번째는요, 주님의 사랑이 내 심장 깊은 곳에 뿌리 내리기를 기도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은요, 단순히 우리의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은 정확히 옮기면 심장이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죠? 몸의 중심이고요. 심장 없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부적처럼 찾는 종교적 액세서리로 여기지 말고 내 존재를 움직이는 진짜 심장으로 교체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한마디로 너의 심장을 교체하는 기도를 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바울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었지요? 오직 자기 혈기와 성공을 위해서 무섭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진짜 심장으로 교체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방금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인생이 의기소침 않았던 걸 넘어서서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있냐고 분노를 하며 절망을 하며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8절 19절 말씀과 같이
압도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누리면서요,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새로운 문장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내가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입니다.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좋겠는데, 자, 지금 나무에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애벌레가 있는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애벌레가 충만해지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애벌레가 충만해지면 그냥 당장 드는 생각은 충만해지면, 이 애벌레가 충만해지면 더 덩치가 커지고 무늬가 화려해지는 더 건강한 멋진 애벌레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애벌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애벌레가요 충만해지면 뭐가 될까 보니까 나비가 됩니다. 애벌레는 충만해지면 더 건강한 애벌레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이 뒤바뀌는 나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는 주님 저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어떤 이미지를 그리며 여러분 충만을 구하세요? 충만해진다는 건 내 문제가 풀리고 성공하고 자랑할 게 많은 더 윤기가 흐르는 건강한 애벌레가 되는 것을 충만이라 여기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 필요를 채우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건 성도의 특권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근원적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슈퍼 애벌레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충만케 하실 때는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냐면 나비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비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더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떵떵거리는 삶이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있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정체성을 내 인생의 실제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나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날아오르는 진짜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충만함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저희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잔혹한 바벨론의 침공 앞에 놓여져 있어서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원망과 탄식도 부족할 판에 하박국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노란색 글씨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는 사슴은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슴이죠. 푸른 목초지에 풀을 뜯어먹는 그 눈망울도 아름다운 사슴을 우리가 떠올리기가 쉬운데, 지금 하박국에서 말하는 이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했을 때는 오른쪽의 사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사슴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험준한 절벽을 그냥 확확 뛰어오르는 사냥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은 지금요 내 눈앞에 끔찍한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걸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다리 근육을 좀 키워주셔서 이 위기를 좀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데 이 절망의 벼랑 끝을 뛰어넘게 하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은 세상의 위협과 조롱이 감히 닿을 수 없는 영적 승리의 정상,
그 높은 곳으로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충만함을 바라봤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요, 지금 하박국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보고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똑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얻어서요, 마침내 나비와 같이 날아오르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으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요, 성도들이 단순히 애벌레로 이 시간이 잘 지나가도록 여러분 버티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나비로 비상해서 타락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자들로 설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일구어낼 것을 믿으며 이 기도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심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귀에 어떻게 들리세요? 와, 진짜 막 위대한 기도다 이렇게 느껴지면 참 너무나 훌륭하시고요. 근데 아마 저는 좀 보면서 좀 어떤 좀 믿음 없이 있었냐면 되게 좀 추상적이다, 되게 좀 희망사항이 많으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바울은 이 기도를요 추상적으로 희망사항을 써내려간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가슴에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에게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게 구체적인데요, 이 기도를 읽고 있는 우리는 왜 추상적이고 더 나아가서 험한 세상 가운데에 이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일까? 저는요 그 차이를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자, 바울은 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요 하나님을 그냥 소원 성취해주면 좋은 분 이 정도로 여기고 있질 않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을 만드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고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계시된 이 압도적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정면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기는 내 소원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사랑의 깊이에 뿌리내며 때리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이 기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충만의 목적지가요 건강한 애벌레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비처럼 날아오르게 만들고 사냥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내용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여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